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러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그 감격, 마라의 썰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한 출애굽 두 번째 달 15일에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떡도 먹으며 그렇게 살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럽니다. 근데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한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춤을 추었던 그들이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잘 살았는데 그때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만났을 때 같이 재앙을 만났으면 좋았다. 이 소리죠. 얼마나 망령되고 배은망덕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 누리고서도 은혜를 은혜인 줄 모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망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좋았다.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합니다. 비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 한 번만 비같이 내린 것이 아니고 날마다 비같이 내리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니까 내가 비같이 내려서 날마다 비같이 내려서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번에도 또다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과연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내가 시험해 보겠다. 바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게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38번째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내셨으니 죄의 종로도 하고 마귀의 종로하던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으니 그렇게 살도록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돌보셨으니 내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여 원망하며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참고 여기까지 이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시험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시험하리라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리라 하시고 그에 대한 해답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시험하리라, 답도 없이 무조건 시험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원망, 이 시험에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 상황, 몰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이 상관이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원망을 끊임없이 일삼고 원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과 원망을 계속하니까 이게 그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굳어지고 내 마음도 굳어지고 내 입술도 굳어져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서는 고질병이 되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평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일삼다 보면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생활 자체가 완고해져요. 완고해지면은 이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받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시험을 잘 통과해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이걸 내가 잊어서는 안 돼요. 명심한다는 거지. 명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겨둔다는 소리죠. 마음에 새겨둬야지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돼서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소리가 무슨 말인가?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은 절대로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제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착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제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앞서가 버리니까 나는 제자리에 멈춰 있어서 그 자리 그대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 천국 가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평생을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절 4절에 4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앞서 말했듯이 날마다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8절 말씀 상반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그랬습니다. 11절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저녁 때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사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에 덮이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합니까? 40년 동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날마다 비같이 내리는 것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차고 넘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그리고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생겨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시험에 통과가 안 돼요. 민수기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게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러한 망령된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고기를 한 달 동안 물릴 때까지 공급해 주시겠다 합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이스라엘 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에 하루길 동안, 하루길은 32km 정도 됩니다. 32km가 되는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있는 동서남북 35km 반경에 하나님께서 2규빗은 1m 정도 됩니다. 1m 정도가 이 메추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10호멜은 우리말로 하면 120마리 정도 됩니다. 120마리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만큼 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잊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을 잘 따르면은 그 말씀대로 하면은 시험을 당연히 통과해요.
세상의 시험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시험은 내가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고3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수능도 치고 대학 입시 시험도 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답을 다 보여주고 다 합니까? 아닙니다. 지나간 예를 들어 고등학교니까 3년 동안 배웠던 거 그곳에서 시험을 냅니다. 3년 동안 배운 걸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물론 똑똑한 아이들은 다 기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내가 딱 움직여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잘못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기지 말라 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면 되느냐? 어떻게 통하느냐? 먹을 만큼만 거두라. 간단하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전혀.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는 말을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도무지 안 듣고 남겨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그들은 처음 시험을 단번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덕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비같이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 하는데 왜 땅에다가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쌓아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가 너무 작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많이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많이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합니다. 창고에 쌓아두고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욕심을 내어서 창고를 더 크게 만들고 가득 채워두고 여러 해 동안 내가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다시 말해서 오늘 밤에 내가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준비해놨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헛수고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 땅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꾸만 욕심에 끌리게 되면 미혹되게 되면 결국 나도 모르게 죄를 자꾸만 낳는 점점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죄가 점점 많아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가?
욕심에서 온다는 거죠.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쌓아두었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비같이 내리리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쌓게 욕심을 내가지고 탐욕에 빠져서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둬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하셨죠.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22절로 24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챙기지 아니한지라.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간수하였으나 쌓아둔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간수해 두었다는 거죠. 준비해 두었다는 말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땅에 쌓아둔 것과 하고 내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간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순종한 사람에게는 냄새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백성들이 배나 거둡시다. 한 오멜을 거두어야 하는데 2오멜을 거두던데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일에는 한 오멜을 거두지만 여섯째 날에는 내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2호멜을 거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후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반역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자들 25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에 타 죽는다는 거죠.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민수기 16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32절로 33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민수기 16장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지도자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려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착각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날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시는데요. 게을리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도 무진장에 듣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다 알지. 이리가 겉핥기식으로 알고 난 다음에 대충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세에게 찾아와서 고변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25절로 27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그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가지 말라 하는데 나가서 거두려고 또 나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왜? 안식일 날 안식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움직여 봐야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안식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28절로 3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는 시험 문제를 쭉 가르쳐 들려주시면서 시험 답안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죠. 탄식하시면서 제발 좀 듣고 안식 좀 해라. 쉴 때 좀 쉬어라. 말씀에 좀 순종하거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으니 그 안식일에 좀 사람은 좀 쉬어란 소리죠. 쉬어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쉬려고 하지 않아요. 쉬려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진짜 평안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을 좀 누리면서 평안히 살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안식하라 하는데 평안하라 하는데도 평안하지 않아요. 자꾸만 근심 걱정을 끌고 와서 끊임없이 걱정 근심하면서 원망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를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32절로 34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대대 후손을 위해서 이 만나를 간수해 두라 하십니다. 간수해 두라. 쌓아 놓는 것이 아니고 간수해 두라 하십니다. 간수해 두라. 왜? 언제든지 대대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농사 짓지 않고 상업도 무역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양식을 40년 동안 풍성하게 공급하셨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대 후손 이것을 깨닫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언제든지 통과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하니 만나를 어디에까지 준비해 두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보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만나의 항아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하셨다. 그냥 간수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늘에 있는 성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대로 보존하셔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시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시험하리라 했던 이 시험의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 시험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천국의 그 언약궤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준비해 놓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험을 오늘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겨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40년간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은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벌거벗었거나 발이 부르통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 돌봐주셨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만나와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광야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나왔던 광야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는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셨는데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방에 깔려 있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실 것인가?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도 목말라 죽겠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체력이 약해졌다고, 광야에서 죽겠다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원망하다가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그 말한 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못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잘 됩니다. 뻔하지 않느냐? 뻔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뻔하면 너무 좋죠.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괴로워합니까? 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성공의 법칙이니 무슨 법칙이니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강의를 듣고 또 듣고 하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것을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지 말라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해 주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너무 뻔하다. 말씀대로 어떻게 그 말이 되나 그게? 왜 이 소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불신앙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하는 소리, 그러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고 너무나도 뻔해 보여도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아침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러비딤에 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쉬는 곳이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 그것이 광야, 신의 광야 또는 신의 산, 그것이 광야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먹고 마시고 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좋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면서 눈에 보이게 풍성하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계속 복을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굳게 믿고 행하여서 말씀대로 뻔하다 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대로 어리석어 보여도 또 무식해 보여도 너무나도 우직하고 완고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꿈꾸는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히 복받는 천국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중에서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시험 문제도 가르쳐 주시고 시험의 해답도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순전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며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멸망에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시험을 통과하여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천국의 삶을 이어가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